벌써 2021년도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3달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재림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가 갖춰야 될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10월달 주제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본문으로 잡은 것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말씀을 잡게 된 이유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구역 공과라든지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나누시는 교재를 살펴보시면 맨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과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 말씀.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많은 유능한 분들이 많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써놨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가가 활동하던, 미가서를 기록하고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묵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계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유다 왕으로 따지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죠. 그렇게 동시대에 이 선지자들과 활동하던 미가가 기록한 이 미가서는 그러면 과연 다른 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사야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책들과 미가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딱 견주어 볼 때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견주는 것이 이사야서와 미가서인데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짧은 걸로 따지면 미가서 훨씬 짧지만 그 이유와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미가서는 개인적이면서 또 종교적이면서 그리고 리더십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 실상은 가장 가까운 나 자신부터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그 순간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흡족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7장 18절 말씀을 읽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가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뜻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질문이면서 그에 따른 대답이기도 하죠. 미가는 어떻습니까? 패망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이름의 뜻이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 또 불의할 때, 우리가 화를 내고 싶을 때, 또 엇나가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쉬 엇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계속해서 삶을 통하여서 되뇌이고 되뇌어야 될 그런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기록 목적을 오늘 본문 속의 9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9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는 아멘.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9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심판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을 때 선지자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너희가 경외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로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미가서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방금 그 말씀 밑줄에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미가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미가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심판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뭔가 뜻깊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미가가 들려주는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듣는 정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준을 바로 잡으라.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정의,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기준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서 제식 훈련을 하면은요, 암흑의 기준 이런 식으로 한 명을 호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들면서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 기준이라고 호명된 사람은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상대로 횡대를 모인다든지 종대를 선다든지 양팔 간격으로 벌린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결국 기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죠. 뭔가 바르게 정돈할 때
그 출발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준을 바르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기준이 불분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눠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 또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기준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게 때로는 아무개 목사님 내지는 아무개 장로님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로 이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요,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와 전통, 소위 말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가 이끌어왔던 그 전통,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뿌리채 사라진다? 이건 이 교회가 언제 폭풍우 가운데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냐면, 이따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그들은 정말 철저히 기준이 흔들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말씀은 깁니다만 10절, 11절, 12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러분,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소절이 악인의 집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12절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의 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자들이 왜 악인이 되었는가? 당시의 부자들이 불의한 재물들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고체 같은 것들을 측량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그 에바를. 11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저울이 나오고 거짓 저울추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축도 했습니다. 우유도 짜고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풍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내로 나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같은 데 들어가서 장사를 이제 합니다.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또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아주 넉넉할 거야, 이제 이번에는 내가 전에 못 샀던 것들을 좀 사가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딱 이제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상아리만큼 조금 나오는 거예요. 얼마 구람수가 안 나가는 거죠. 왜요? 에바를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년 내내 수고해서 거두었던 것들을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될 텐데,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될 텐데, 그 정당하게 평가해야 될 저울이나 추가 다 부정하고 거짓되어 있으니까 어떨까요? 그 백성들은 상심하게 되는 거죠. 온통 자신들이 수고했던 것, 땀 흘렸던 것들을 다 수고롭게 다 갖다 주어도 몇 푼 손에 못 쥐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그렇게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재판관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인다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을 해도 눈을 감아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구린대가 있는 거죠. 비리를 그대로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다든지 뭔가 대가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아닌가요? 곳곳에 열어보면은요, 한 겹만 이렇게 딱 들추어 보면은요, 썩은 악취가 나고 비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들만, 선량하게 땀 흘려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한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떠올랐던 속담 같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말이 있어요. 1년 내내 수고롭게 땀 흘리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그 땀 흘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취급받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위와 구람이 자기 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과 저 집이 다 다르고,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또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정말 바르게 잘 잡혀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의 이 인생길의 기준은 정말 똑바르게 잘 잡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준이 똑바르지 못하면요, 백성이 굶주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없이 배고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워지죠. 그러면서 어떨까요? 나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그런 마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또 불의한 자를 또 낳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장사치들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을 제재해 주지 않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그 쌀가마니 속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막 올리고 하는 그런 부정을 또 낳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입술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씀들이 오늘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를 포함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 기준이 뚜렷하든 뚜렷하지 않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는 없고 온전히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정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배고플 겁니다. 여러분, 한 10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10억 꿈도 못 꿉니다만 1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흡족하십니까? 한 20억 있는 분 있으시죠?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한 50억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점점 단위를 제가 높여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댁에는 항상 있는 돈이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집이 30평대, 40평대, 50평대,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요, 부정이 너무너무 난무하다 보니까요, 배부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때요? 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기준을 바로잡지 않으면 항상 영적인 고갈이 찾아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안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넓은 평수로 나를 이사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승진시켜주지 않았고 합격시켜주지 않았고 배필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이지 못하고 그 기준 자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겠지만 그거 너희들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갈 거다. 너희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기름으로 짜겠지만, 소위 말해서 올리브유를 짜겠지만 너희 몸에는 하나도 바를 수가 없을 거다. 왜요? 패망하게 되니까요. 멸망당할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매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포도주를 열심히 지금 밟아봤자 너희 입으로는 들어갈 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멸망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계획이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항상 갈급하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의 없는 은혜는 방종을 낳습니다. 시건방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빚쟁이처럼 바뀌어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달라고만 해요. 정의 없는 은혜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안 그랬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 여인은 분명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간음한 것까지 다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잘못 안 했어. 너 잘했어. 이제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 라고 예수님 돌려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준은 잡고 계셔야죠.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까닭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 까닭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조차고 신앙생활을 악세사리처럼 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복 받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다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뒤에 긍휼도 따라오고 그것 뒤에 은혜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양심도 없이 교만하여서 방종하고 자신의 행실과 모든 언행을 그저 다 덮고 지나가면 모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저 여러분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남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준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들이 느껴지겠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8절 말씀 사이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이 미가의 말을 듣고 아차, 뜨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심판 가운데 내가 어쨌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미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엄청나죠? 6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요.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들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 소위 말해서 뭐 몇천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양을 하나님께 수천 마리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까? 나를 맞아 주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산채로 드릴까? 내 몸에서 나왔던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 속에서 홀로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씀들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나아가는 그를 향해서 이 미가가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이 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이미 너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알면서 왜 고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체 주제잖아요. 정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의는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네,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소위 말해서 바뀌지 않는 진리,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접근해 나가는 것, 그 진리를 실천해 나가려고 다가가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소위 말해서 이 정의가 없으면 사회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올바른 기준 자체가 없으면 구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직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정의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 번만 더 눌러봐 주십시오. 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라고 하는 이 체다카가 기록된 내용들은, 그 다음 한 번만 더 눌러봐 주시면 심판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체다카를 변형한 단어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10월달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를 주도해야 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정의를 구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8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를 축소시키고 저울을 삐뚤빠뚤하게 만들어서 부정하게 만드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웃의 그 수고를 내가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속임수로 얻어내려고 하는 얄팍한 심정이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 아닙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어떤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정말 괜찮은 행동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느낌으로 금방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맞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쉽게 성공하고 쉽게 승진하고 쉽게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공의, 차다카가 저와 여러분의 성품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던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오늘도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엇나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